오늘은 에스겔서 36장 말씀 새 영 새 마음을 부어 주소서. 말씀 제목대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새 마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왜요? 이에서 생명이 그러니 남이니라. 근데 이 마음이 참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되면 너무 좋겠어요. 내 마음 같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나도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대로 변하지도 못하고 마음껏 하지도 못하는데 진짜 사람이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얼마나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바뀌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 새겨지면 이게 돌같이 딱딱해집니다. 한번 굳어지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누굴 보면 압니까? 사람 안 바뀌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날 보면 안다. 날 보면 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배우자, 옆에 있는 자녀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바뀌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 바꾸려고 온 생을 쓰는 것보다 누가 바뀌는 게 빠릅니까? 아우, 너무 잘하시네. 둘이 약속하고 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죠? 내가 바뀌는 게 빨라요. 그러고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다뤄가실 때 환경을 바꾸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 두고 다 그러는데 그게 뭐였어요? 돌아보면 누굴 바꾼 거였어요? 제일 아픈 사람, 제일 힘든 사람, 제일 어려운 사람. 분명히 좋아서 같이 사는데 그 사람이 지나다 보면 나를 제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여긴 괜찮구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 자신의 밑바닥을 돌아보게 하는 코너로 몰아가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정말 가까이 두고 싶은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만듭니다. 신기하죠?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보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뭘 보냐면 날 보게 만들어요. 날 보게. 근데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려고 하기보다 그 사람을 바꾸려고 제가 몇십 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몇십 년 바꾸려고. 얼마나 말과 혀와 경험과 사람을 만나서 이것저것 쌓은 게 많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들들들 그러는 줄도 몰라요. 볶는 줄도 몰라.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얘기들을 다 누가 들었어야 돼요? 내가 들었어요.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외부 투사를 하고 쏟아내니 잘 되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알게 돼요. 사람은 지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구나. 말로 바뀌는 대상이 아니구나. 노력과 물론 노력도 하고 힘도 써야 돼요. 분명히 이런 게 필요합니다. 마중물 같은 거죠. 근데 결국은 그거로 바뀌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이 바꾸셔요. 여러분, 나를 누가 바꿨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인을 의인되게 누가 바꾸셨나? 하나님이 하셨죠. 그 옛사람을 이렇게 새 사람으로 바꾼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갈 인생을 이런 영화로운 삶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 쫓아가는 허영, 세상 것 쫓아가는 그게 옳은 줄 알았던 그 생각, 그 사고, 그 인식,
거기에 똘똘 뭉쳐 있었던 내 마음,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에 속한 것이 그리도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걸 알게 하고 그렇게 변화시킨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냥 안 돼요. 근데 이걸 알면서도 사람이 참 짧은 게 자꾸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걸 안 됩니다. 새 영으로 돼요. 하나님으로 돼요.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오늘 에스겔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말씀 떠났다가 그게 인간의 옛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나로 환산을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우리의 옛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딴짓 하다가 세상 것 좋아해서 그거 따라가다가 하나님께 책망받고 심판받죠. 그래서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나라가 전쟁에 처하게 되고 바벨론에 망하고 아수르에 멸망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황폐화되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다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끌려갑니다. 제국 전체로 흩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짓이겨지고 짓밟혀지고 황폐화되고 황량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70년간 그 넓은 천지에 흩어져서 많이 모여 있으면 또 사고 칠까 봐 전부 흩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70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갖습니다. 잘 보세요. 전쟁이 옵니다. 칼이 옵니다. 창이 꽂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내 형제 피부치가 사라지고 끊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는 이역만리 그렇게 섬기던 그 바벨론의 우상들, 아수르의 우상들 지겹게 섬기라고 그 전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거기서 그거 섬기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70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이게 전부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근데 고난이 사람을 바꾼다라고 말해 왔잖아요. 저희가 그동안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100%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고난, 그 전쟁, 그 참화, 그 아픔, 이걸 개인적으로 하면 내 옛날에 당했던 그 관계의 어려움, 그때 당했던 경제적인 그 압박, 그 육체적인 건강적인 그 이상, 고통, 힘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생각 속에 어려움에 처해서 우울함과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 던져졌던 그 밑바닥의 절대 절망에 질척거리는 진창 같은 그 시간들, 개인에겐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게 개인에겐 그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그렇게 된 그 고난과 아픔이 사람을 다 바꾸느냐? 더 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전쟁을 줘?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세상이 죄악으로 이래? 전쟁, 자기들이 하는 줄들을 모르고 그걸 다 원망투사를 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고난이 다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되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 새 마음을 주는 분이 누구셔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전부 모아다가 모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5절, 24절 볼까요?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게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아수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멸망시켜서 전부 흩어버렸거든요. 그 땅을 그대로 더 넓게지만 바벨론이 딱 차지해서 남유다도 또 전부 흩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흩어졌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전부 데리고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들어가서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어떻게 하고요?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고요? 정결하게 하고. 누가요? 누가? 하나님이. 이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고난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난이 더 강하게 만든다니까요. 잘못하면 그 사람을 더 하나님 떠나게 만든다니까요. 돌 같은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인에 박힌 마음을 아주 더 세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맑은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26장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뭘 제거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러분 이 굳은 마음을 거기에 가로가 돼 있을 겁니다. 각주가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1하고 각주 돼 있죠. 굳은 마음 맨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돌이라고 돼 있죠. 그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게 돌 같은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옛 마음. 옛날 마음. 내 마음, 원래 내 마음. 세속의 마음. 우상 좋아했던 마음. 세속 거 좋아했던 그 마음. 이게 잘 안 바뀝니다. 예? 지금 이 세상으로 말하면 인에 박힌 마음이에요. 예? 뭐 노름, 도박 이런 거 좋아하고. 예? 술, 담배 이런 거 좋아하고. 그게 이게 싫어하는데 그게 좋아지는. 근데 그게 인에 박힌 마음. 이거 사람이 못 바꿉니다. 바꾸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게 더 좋아져요. 신기하죠. 고난이라는 게 그래요. 고난이라는 게 코너에 몰아놓고 바꾸려고 해도 인간이 오히려 더 명분을 만들어서 더 딱딱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걸 사용하셔서 맑은 물을 뿌리고 새 영을 뿌리면 바뀝니다. 그때 바뀌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그 유대교적 옛 구약적 그 딱딱한 바리새적 사고 이게 바뀝니까? 사람이 그 말과 혀로 한다고 그게 바뀔까요? 될 것 같습니까? 반대 논리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인간이 사악하고 똑똑한데요. 반대 논리를 유대교가 맞는, 바리새가 맞는, 이렇게 율법이 맞는 논리를 수백 가지를 얘기해서 그 상대방을 바꿔버리지 내가 안 바뀝니다, 인간이. 근데 아나니아가 와서 성령으로 쫙 기도하면서 바뀌니까 뭐가 벗겨져요? 비늘 같은 것들이 딱 벗겨지는 거예요. 유대교의 비늘, 사상적 비늘, 율법적 비늘, 이 바리새적 비늘, 옛 사고의 비늘이 탁 벗겨지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영이 부어져야 돼요. 새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왜 세상이 힘듭니까?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답답해요? 다시 새 영이 부어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오늘 이 자리가 새 영이 부어지는 복된 자리 되길 바랍니다. 사울 왕이 원래 성격이 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등치는 큰데 성격이 좀 이렇게 좀 유하고 좀 부드럽고 좀 뭐라 그래야 돼? 좀 우유부단하고 부끄럼 많이 타고 왜 키 큰 사람 싫었다 그러잖아요. 어제 제가 저녁에 말씀을 드렸는데 키 큰 사람 싫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할 정도로 이렇게 키가 크고 장대하고 멋있긴 한데 사람이 좀 마음이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네, 새 영이 부어지리라. 그래서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영이 부어지면서 새 사람이 됩니다. 누가요? 사울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원래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근데 새 영이 부어지니까 새 사람이 되더라 이거예요.
사무엘상 10장 우리 9절로 10절 말씀 보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9절로 10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새 영이 임하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새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악령에 사로잡히더래요. 악령에. 그게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세상의 영, 악령, 더러운 영이 괴롭히면서 우울증이 오고 신경증이 오고 정신적인 분열이 오고 그래서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그래. 요나단도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사위 다윗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렇게 연약해지고 무너지고 깨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답답해. 주님 믿는데도 예배드리는데도 마음이 칼칼하고 인생이 흐릿하고 회색빛이고 이게 뭔가 좀 희망적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그래. 그러면 나라가 잘 사라지고 코로나가 떠나가고 이렇게 집안이 잘 되고 그러면 마음이 회복되냐? 그게 그렇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이 어둡고 질척거려도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은혜, 새 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새 영 받습니까? 이 말씀의 끝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끝이 뭐예요? 뒤에 부분 36장 37절 이게 끝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임하는 유일한 길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도 내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할지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새 영 부어주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 되고 우리 안에 돌 같은 옛 육적인 것들 다 떠나가고 새로워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해요. 구할 때 이런 마음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새 마음 새 영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간구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새 영 성령 은혜 주시려고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 감사 감사. 주님 참으로 인간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 내 마음 같지 않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래서 주님 이 세상에 수없이 변해가는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룰 수가 없어 어려움에 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으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생기를 불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영의 이름을 부를 때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상황과 환경과 준비하여 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고 은혜로 바꿔주시고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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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 내 맘대로 되지 않으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모합니다. 더 많이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오늘도 새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오늘도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 영으로 충만하도록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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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기름 부어 주시어서 이런 놀라운 역사 은혜가 우리 속에 나아가도록